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가 물질 축복의 주인공인가? 다시 한번, 누가 물질 축복의 주인공인가? 단순하게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축복받는 것이,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 물질 축복의 주인공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축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축복에 대해서 한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부론이고 하나는 청빈론입니다. 청부론이 뭐냐?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 가난하게,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부론과 이 청빈론을 보면서 의외로 성도님들이 아직도 물질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제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물질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복이란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복이란 것은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또 부자가 되는 거, 돈이 많은 겁니다. 또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겠죠. 또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또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 이거 복입니다. 아멘. 또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여기다가 반드시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누가 물질 축복의 주인공인가? 누가 물질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와 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축복은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물질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물질 축복이 단순히 돈이 많은 것만이 물질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물질 축복에 대해서, 즉 부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아멘.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케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 빈곤이라는 뜻입니다. 거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지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빈곤, 거지, 이게 푸토케이아,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요, 엄청나게 부자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지극히 가난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요라는 단어는 뭐냐? 플루테오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플루테오. 이 플루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다, 많이 가지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영적인 복만을 말합니다. 아니요, 이 본문에는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이고 부요는요 물질적인 부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부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청부론을 말하고 누가 청빈론을 말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요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질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 기복신앙으로 매도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기복신앙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요 누구보다도 부유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럼 자기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사실은 더 부유해지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말과 행동이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 돈이요 물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주님 뜻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물질 축복도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요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자꾸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면은 그 100만 원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억 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100만 원도 관리를 못해 어떻게 10억 원을 주겠어요? 10억 원을 주면은 뭐 엉망으로 살 텐데. 그런데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주님의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을 자랑 삼아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물론 가난이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가난이 죄일 수 없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미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건강하고 우리는요 행복하고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지금도요 병들고 가난에 찌들어 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가난했고 또 제자들도 가난했고 카타콤의 성도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졸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더 안 주시겠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셨는데 내가 뭘 더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렸어요. 내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많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을 크게 믿으라,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거기다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물질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흐트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부가요 함께 살아도 마음을 서로 주지 않으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살아가는 게요. 그런데요 서로가 알콩달콩 살면서 서로가 마음을 다 주고받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복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랬어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말고 평상시에도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요 하나입니다. 마음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이 마음 안에 불순물이 딱 섞이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회개한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질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 부리면 잘 될 줄로 아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욕심 부린다고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사람은요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주일 중에서 6일간은 저기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주님께로 향하면은 주님 좀 섭섭하시겠죠. 근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주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요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과자 사주면 좋아합니다. 그때만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섭섭해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 와서 안겨가지고 뽀뽀해주고 뭐 그런 거 원하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기를 원하겠어요. 근데요 돈 주면 돈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싹 가버리면 생각지도 않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축복받을 텐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요즘은요 돈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돈이면 안 되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돈이면요 웬만한 일 다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돈으로 많은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요 내가 지배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는 비법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가장 물질 축복받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원래 11조 한다고 물질 축복 받지 못합니다. 아니 11조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한 구절이 레위기 27장입니다. 거기서 제사법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드리지 않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주신 것으로 인정해도 일단 자기 손에 들어가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갑니까? 놔두고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빨리 죽어보시면 합니다. 다 놔두고 가잖아요. 놔두고 갈 때 아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구나. 그때 절감하게 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11조 하는 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면 되는데 잘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와갖고 당근책을 제시한 겁니다. 당근과 채찍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 안 드리면요, 때리기도 해요. 근데요, 때리다 안 되니까 이제는요, 당근책을 제시한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테스트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복 주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넘치겠죠. 그죠?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레베카라는 단어입니다.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레베카는 물질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기업이 번영하는 것,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받고, 또 평화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리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교회 오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면 반드시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잘 아시죠? 이 록펠러 재산은요, 빌 게이츠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가치로. 록펠러 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장부를 기록했으며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익과 지출금,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사업과 자선금의 내역을 작성해 나갔다. 매주 그는 싸구려 하숙집의 집세로 1달러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소액 기부 모임의 75센트를, 그리고 이리 스트리트 침례교회 주일학교의 5센트, 빈민 구제 활동의 10센트, 해외 선교 활동의 10센트를 헌금했다. 그는 4달러 주급 시절부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11조, 즉 자신의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평생을 낸 독실한 신자였다. 또한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부금을 선사한 자선사업가이기도 했다. 그가 석유왕이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여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것으로요 점점 복음이요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11조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매주 감사 헌금만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입니다. 제가 돈 벌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아니,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딱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반드시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정한 물질 축복이 뭘까요? 누가 물질 축복의 주인공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옛날에 그 싹바느질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비 오는 날 처마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여러분 처마에서 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요, 흙이나 세멘트에 떨어지는 소리와 또 다른 데 떨어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아주 예민했던가 봐요. 그 처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그래서 비가 그친 다음에 그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곳을 이렇게 파봤더니 거기에 솥이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가마솥이요. 큰 가마솥이 묻혀 있었는데 그 가마솥에 뭐가 있느냐? 진귀한 보물들, 금덩어리들 이런 것이 막 가득 있는 겁니다. 아멘 소리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를 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과부예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얼른 그것을 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 텐데, 이 과부는요, 다시 땅을 깊게 파고 돌을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두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그리고 임종 때가 되었어야 그 두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럼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잘못하면 재앙과 같아. 사람이 나서 마땅히 궁핍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어릴 때 의식의 안일의 습성이 들면 공부에 힘쓰지 않을 것이요. 가난하게 자라지 않으면 어찌 재물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끝내 그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이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또 미국에 보면, 미국 예를 보면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폐가 망신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놓으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니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대체로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왕창 줘놓으면은 이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나쁜 쪽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도박도 하고 또 술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그 돈이 얼마 갑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원래 상태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 그 자체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돈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없는 것이 차라리 더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물질 축복이란 뭐냐? 가정을 더,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더 부유해지고 평안하게 만든다면 그 물질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와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면요, 그 물질은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돈이 많은 것만 물질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시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이것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뜨려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돈이 올라가 있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돈을 뭐라고 합니까?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신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신이요,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 앞에서 그들의 양심도 팔고 정조를 팔고 삽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맘몬의 신자지 하나님의 신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제쳐두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최고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내가 지배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싹 없어져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그릇이 되면 막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위장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해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청지기 믿음입니다. 청지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이 커요. 제가요 뭐 좀 여담이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먹을 한번 봤거든요. 환상으로. 주먹이요, 저한테 보인 주먹은 한 이만해서 이렇게 위에서 있는데 그 큰 주먹으로요 보물을 한 주먹씩 쥐어갖고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손이 크니까 한 주먹만 쥐어줘도요 우리가 평생 먹고 살만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요, 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갖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어요? 욥을 보십시오. 쫄딱 망했다가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욥의 마음이었어요. 욥의 태도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마귀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바로 물질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물질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